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네요. 자, 모니터에서 쓰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행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인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참석을 좀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석하는 율과 참석하지 않은 율을 이제 나눠봤더니 참석하는 분들이 적고 참석 안 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따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응?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죠. 주일날은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연관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연관된 일은 두 번째죠.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우리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이 뭘까? 오늘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무게중심의 추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만일 거꾸로 한다. 중요한 일을 안 하고 급한 일을 막 처리해서 그러면 빠방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급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내다봐야 되거든요. 뒤를 내다봐야 돼. 이 급한 것 뒤에는 뭐가 있을까? 중요한 일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중요하고 급한 일 뒤에를 늘 생각을 하시면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그냥 쫓기다 보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급한 일들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일이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잘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거꾸로 하는 거지. 네? 중요하지도 않고 하는 것을 먼저 막 하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내가 하는 방법은 이렇다 그래. 시험을 딱 봐서 스캔을 딱 해. 1번부터 25문제 스캔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아는 문제부터 탁탁탁 찍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X를 치고 또 알똥말똥하는 것은 세모를 쳐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쭉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X를 먼저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한다? 세모를 해. 세모. 알뜰말뜰과 세모를 풀어나가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시간이 남은 X의 문제를 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서 성적이 항상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1번 문제, 그 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1번 문제를 끝까지 누가 이기냐? 시간이 다 가버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쿠마, 지혜롭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루 일과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들을 또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밝고 맑고 환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보셔야 돼요. 쇼핑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유심히 바라보는데 옛날에는 카트가 지금은 카트가 있어요. 옛날에 카트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분은 쇼핑을 하는데 무거운 거부터 사가 막 무거운 거. 힘들어 죽겠다. 그 내가 생각할 때 왜 무거운 거부터 사가지고 힘들게 끌고 다니는가? 아니 가벼운 거부터 살면 되니 가벼운 거. 그리고 힘들다 그럴까? 그러니까 스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고생하겠다 생각을 한 게 무거운 거부터 가벼운 거부터 이렇게 사실 그리고 매장이 먼 거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호크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라고 하는 것과 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랑의 그런 파생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안식구를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안식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고집대로 사는 거지. 아내가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굉장히.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앞섰고 자기가 앞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넉넉히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거지. 어떤 분 목사님 기도도 해줄 필요 없다고. 기도는 해줘야지. 기도는 해줘야지. 모든 사람이 기도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이 가정이죠. 가정. 사실 또 동료 또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이웃 친척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앞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뭐냐 경배한다, 엎드린다. 하나님에게 엎드린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리다.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뻣뻣한 고개를 들고 서면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나는 감사 못해.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해? 그건 뭘까요? 복종일까 순종일까요? 그건 선택적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 못해.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난 사랑 못해. 나 저 사람 이거는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따르겠나이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정말 상처를 많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첫째는 대단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게으른 사람은 기도 못해. 게으른 사람은 예배 못 드리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이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앞반절에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죠. 나의 행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교인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믿는 것 같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구역장 때문에, 뭐 구역 강사 때문에가 믿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이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행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용적 분해를 해보면 뭐냐? 하나로 엑서사이즈를 들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행복해져요. 거짓말하면 불행해지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규례의 행복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도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과 규례를 어기게 되면 불행하게 돼요.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타격을 받을까요? 근데 이 거짓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잘못된 정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그들의 들 때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을 지키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이라는 이 회포노스타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 먹으면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찬양? 아니 내가 마음 먹으면 아닙니다. 찬양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행 대중 가수들이 찬양 한두 곡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가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이 찬양곡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요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영이 안 맞아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되면 그냥 신이 들린 것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받지 않으면 이 찬양이 굉장히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시간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죠. 그 영이 달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